오늘 말씀은 욥기 25장 1절에서 26장 14절까지 말씀입니다. 욥기 25장 1절에서 26장 14절까지 말씀입니다. 욥기 25장 1절에서 26장 14절까지 말씀입니다. 제가 먼저 25장 1절 읽습니다. 수아 사람 빌닷이 대답하여 이르되 하나님은 주권과 위엄을 가지셨고 높은 곳에서 화평을 베푸시느니라. 그의 군대를 어찌 계수할 수 있으랴. 그가 비추는 광명을 받지 않은 자가 누구냐. 그런즉 하나님 앞에서 사람이 어찌 의롭다 하며 여자에게서 난 자가 어찌 깨끗하다 하랴. 보라, 그의 눈에는 달이라도 빛을 발하지 못하고 별도 빛나지 못하거든. 하물며 구더기 같은 사람, 벌레 같은 인생이랴. 욥이 대답하여 이르되 내가 힘없는 자를 참 잘도 도와주는구나. 기력 없는 팔을 참 잘도 구원하여 주는구나. 지혜 없는 자를 참 잘도 가르치는구나. 큰 지식을 참 잘도 자랑하는구나. 내가 누구를 향하여 말하느냐. 누구의 정신이 내게서 나왔느냐. 죽은 자의 영들이 물 밑에서 떨며 물에서 사는 것들도 그러하도다. 하나님 앞에서는 스올도 벗은 몸으로 드러나며 멸망도 가림이 없음이라. 그는 북쪽을 허공에 펴시며 땅을 아무것도 없는 곳에 매다시며 물을 빽빽한 구름에 싸시나 그 밑에 구름이 찢어지지 아니하느니라. 그는 보름달을 가리시고 자기의 구름을 그 위에 펴시며 수면의 경계를 그으시니 빛과 어둠이 함께 끝나는 곳이니라. 그가 꾸짖으신즉 하늘 기둥이 흔들리며 놀라느니라. 그는 능력으로 바다를 잔잔하게 하시며 지혜로 라합을 깨뜨리시며 그의 입김으로 하늘을 맑게 하시고 손으로 날렵한 뱀을 무찌르시나니 보라, 이런 것들은 그의 행사의 단편일 뿐이요 우리가 그에게서 들은 것도 속삭이는 소리일 뿐이니 그의 큰 능력의 우레소리를 누가 능히 헤아리랴. 아멘. 오늘은 먼저 오늘 본문이 욥기서의 구조상에서 가지는 의미를 먼저 살펴보려고 합니다. 오늘 본문을 구조적으로 또 거시적으로 볼 때 발견되는 중요한 특징이 있습니다. 욥기서의 절반 이상은 엘리바스의 말, 이어지는 욥의 대답, 빌닷의 말, 욥의 대답, 그리고 소발의 말, 욥의 대답, 이렇게 세 친구와 욥의 세 번의 공방을 한 세트로 할 때 총 3라운드의 설전으로 볼 수 있습니다. 그렇게 앞선 1라운드, 2라운드의 설전이 팽팽하게 진행되었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으로 거의 끝이 나는 3라운드는 조금 다릅니다. 엘리바스의 말이 있었고 그리고 욥의 대답이 어제 본문이었습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에 두 번째 빌닷이 등판하는데 말하는 분량이 현저하게 줄었습니다. 특히 세 번째 선수인 소발은 3라운드에 등장하지도 않습니다. 아예 말이 없습니다. 이것은 이제 딱히 할 말이 없었을 수도 있고 말해도 이제는 소용이 없다. 욥은 못 이기겠다. 이렇게 친구들이 판단했을 수 있습니다. 그렇게 이대로 3라운드가 끝이 납니다. 조심스럽게 3라운드 판정을 내려보면 3대1로 붙었습니다. 그런데 오히려 세 친구들 편이 지쳐가고 반대로 거의 다 죽어가던 욥은 오히려 살아나고 할 말도 더 많아집니다. 또 그의 논리가 더 탄탄해져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3라운드까지 거쳐오면서 욥과 세 친구들 사이에 대비되는 중요한 특징이 하나 있습니다. 그것은 세 친구들은 여전히 제자리 걸음이라면 욥은 조금씩이지만 한 걸음씩 내딛고 있고 도약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자면 세 친구들은 자신들이 기존에 가지고 있던 생각, 나름의 철학, 신앙 같은 것들을 그대로 고수합니다. 더 강하게 밀어붙이다가 지치고 한계에 부딪힌 것으로 보입니다.
그에 반해 욥은 생과 사를 거의 오가고 있습니다. 때로 죽음을 원하기도 합니다. 친구들의 위로 같지 않은 위로에 격앙된 모습도 보이는 등 여러모로 불안정한 순간들이 많았습니다. 그렇지만 순간순간 묵직한 믿음의 고백들을 남깁니다. 대표적인 구절 두 가지 정도만 리마인드 해보겠습니다. 욥기서 19장 25절 말씀입니다. 제가 읽어드립니다. 내가 알기에는 나의 대속자가 살아계시니 마침내 그가 땅 위에 서실 것이라. 제가 대속자 옆에 히브리어 원어의 발음을 넣어두었는데요. 여기서 대속자로 번역된 히브리 원어가 룻기에서 나오는 중요한 히브리어, 우리가 알고 있는 바로 그 고엘입니다. 그리고 또 하나, 찬양 가사로도 옮겨져서 너무나도 유명한 구절, 욥기서 23장 10절 말씀, 제가 읽겠습니다. 그러나 내가 가는 길을 그가 아시나니 그가 나를 단련하신 후에는 내가 순금같이 되어 나오리라. 너무나도 귀하고 값진 고백입니다. 분명 욥은 고난 가운데 헤매고 흔들리긴 했지만 조금씩 바른 방향을 향해 믿음의 진전을 보이고 있습니다. 그러나 새 친구들은 3라운드에 걸친 그들의 말들 보면 제자리입니다. 생각의 변화가 거의 없습니다. 진전의 기미가 없습니다. 계속 강대강 대치입니다. 그에 반해 확인한 대로 욥은 조금씩 전진합니다. 실제로는 오르내림이 있었습니다. 거의 천국과 지옥을 오간다고 할 만큼의 오르내림이었습니다. 실제로 욥의 삶이 지옥 같았습니다. 그럼에도 그 와중에 주옥 같은 믿음의 고백들을 내뱉습니다. 결과적으로는 성장하고 있고 단련되고 있음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것이 믿음 있는 자의 모습이자 우리의 모습이기도 합니다. 우리는 한결같이 성장하고 있는 것은 아니라 오르락 내리락 하며 우리의 믿음이 자라고 성장합니다. 그렇게 하나님을 더 알아갑니다. 오히려 미끄러져 내려갈 때가 기회입니다. 왜냐하면 반등의 은혜가 우리 하나님께로부터 주어지기 때문입니다. 제가 그래프 하나를 가져왔는데요. 혹시 이 그래프 보시면서 주식 시장이 생각나시는 분들이 있으실지도 모르겠는데요. 실제로 주식 시세 그래프를 가져왔습니다. 우리 인생이 올라갈 때도 있고 곤두박질 칠 때도 있습니다. 그렇게 오르락 내리락 하지만 길게 봤을 때, 넓게 봤을 때 결국 우리는 조금씩 하나님을 향해 믿음의 전진을 이루어가는 것 같습니다. 오히려 곤두박질 칠 때 말씀드린 대로 그때가 우리의 믿음이 정말 한 걸음 더 성장하고 도약하는 기회가 될 것입니다. 이제 오늘 본문을 구체적으로 살펴보고 기도하고자 합니다. 말씀드린 대로 지금 우리는 욥과 새 친구들 간의 3번에 걸친 설전, 그 3라운드의 마지막 부분에 와 있습니다. 빌닷의 마지막 3번째 발언, 그리고 그에 대한 욥의 대답이 오늘 본문인데요. 두 사람의 말이 뭔가 비슷한 듯 하나 큰 차이가 있습니다. 빌닷과 욥 둘 다 결국 창조주 하나님 앞에서 인간의 존재가 어떠한지에 대해 말하고 있고 접근법도 비슷합니다. 결론도 비슷한 듯 한데 완전히 달라집니다. 그 닮은 듯 다른 지점을 살펴보고 함께 기도하고자 합니다. 먼저 빌닷의 논지는 이렇습니다. 간단하게 말씀드리면 빌닷의 논지는 하나님 앞에 선 인간의 무가치함입니다. 하나님 앞에 선 인간의 무가치함. 이 점이 오늘 본문 25장 4절과 6절에 잘 나와 있습니다. 제가 읽습니다. 그런즉 하나님 앞에서 사람이 어찌 의롭다 하며 여자에게서 난 자가 어찌 깨끗하다 하랴. 6절 이어서 읽습니다. 하물며 구더기 같은 사람, 벌레 같은 인생이랴. 여러분은 이러한 빌닷의 말에 동의하십니까? 결국 하나님 앞에서 인간은 무가치하다라는 말인데
정말 그렇습니까? 만약에 우리가 지금 빌닷이 제기하는 질문인 4절에 대답해야 한다면 어떻게 대답할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 앞에서 사람이 어찌 의롭다 하며 여자에게서 난 자가 어찌 깨끗하다 하겠습니까? 이렇게 빌닷이 우리에게 물어온다면, 그렇죠, 빌닷. 그렇죠. 사람이 그럴 수가 없죠. 동의합니다. 어찌 사람이 하나님 앞에서 의롭다 할 수 있겠습니까? 라고 답할 수도 있겠습니다. 그런데 혹시 다르게 답하실 분 있으실까요? 4절을 다시 보고 중요한 단어 설명을 드립니다. 하나님 앞에서 사람이 어찌 의롭다 하며 여자에게서 난 자가 어찌 깨끗하다 하랴. 여기서 의롭다 그리고 뒤에 깨끗하다로 번역된 히브리어는 법정적인 용어입니다. 즉 사람이 실제로 의롭고 실제로 깨끗해서라기보다 재판장 되시는 하나님께서 의롭다고 여겨주시고 인정해 주실 때 사용되는 용어라는 것입니다. 특히 이 표현이 신약 성경에 오면 우리의 구원을 설명하는 정말 중요한 용어로 사용됩니다. 대표적인 말씀 로마서 3장 24절 말씀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속량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의롭다 하심을 얻은 자 되었느니라. 이 의롭다 하심이라는 헬라어 단어 역시 법정적인 용어입니다. 사실 이 로마서 말씀이 앞선 빌닷의 질문에 대한 정확한 반례이자 반증이자 답이 됩니다. 두 구절을 질문과 답처럼 연결해서 다시 봅니다. 빌닷의 질문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사람이 어찌 의롭다 하며 여자에게서 난 자가 어찌 깨끗하다 하랴. 여기에 대한 성경의 답이자 우리의 답은 이렇습니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속량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사람은 나는 값없이 의롭다 하심을 얻은 자 되었습니다. 즉 사람은 할 수 없으나 하나님은 하십니다. 그리스도 예수께서 우리 대신 하나님의 의를 이루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러한 구원의 은혜를 바르게 이해한 자라면 빌닷의 논지였던 하나님 앞에서 사람은 무가치하다 동의하기가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그런 무가치한 사람을 위해 하나님이신 그분이 사람이 되셔서 여자에게서 난 자가 되셔서 우리 죄를 속량하시고 우리를 의롭다 여겨주셨기 때문입니다. 즉 우리는 그만큼 하나님께서 하신 그만큼 하나님께 가치가 있습니다. 이게 참 묘한 역설 같은 진리입니다. 분명 하나님 앞에 무가치한 사람을 위해 하나님께서 친히 자신의 목숨을 내어 우리를 구원하셨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하나님께 얼마나 가치 있는 존재인 것입니까? 그렇게 우리 인생의 참 가치는 우리를 구원하신 하나님 앞에서 제대로 재발견됩니다. 앞선 빌닷의 논지와 유사한 듯 보이나 다른 욥의 논지는 이렇습니다. 두 번째로 욥의 논지를 살펴볼 텐데요. 욥의 논지는 하나님 앞에서 인간의 유한함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인간의 유한함. 빌닷과 다른 것은 무가치함과 유한함의 차이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인간의 무가치함, 그것이 빌닷의 논지였고 하나님 앞에서 인간의 유한함, 욥의 논지입니다. 26장 전체에 걸쳐서 기록된 욥의 말을 보면 먼저는 앞선 빌닷의 말을 고스란히 맞받아칩니다. 그리고 이어서 풀어내는 것이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세계와 그 세계를 친히 운행해 가시는 하나님의 역사입니다. 그러한 하나님의 광대하심, 그 우주적 스케일이 26장에 잘 묘사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그 26장의 끝에 욥의 논지에 중요한 내용이 담겨 있습니다. 26장 14절인데요.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보라, 이런 것들은 그의 행사의 단편일 뿐이요 우리가 그에게서 들은 것도 속삭이는 소리일 뿐이니 그의 큰 능력의 우레소리를 누가 능히 헤아리랴. 분명 크신 하나님, 그리고 그분의 일하심을 피조세계 가운데 사람이 목도하게 되는데요. 그럴수록 깨닫게 되는 것은
무한 광대하신 하나님 앞에 사람은 유한한 존재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은 달리 반박할 게 없습니다. 또 그럴 필요도 없는 정확한 사람의 자기 정체성이기도 합니다. 우리는 유한한 존재입니다. 그러나 그게 곧 무가치함을 의미하지는 않습니다. 유한한 인간이기에 무한한 하나님을 다 알 수는 없고 또 그것은 불가능합니다. 그것을 욥은 인정하고 또 인정해야 한다고 말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에 대해 아는 것은 단편에 불과하다. 그리고 뭔가 대단한 것을 듣고 깨달아 아는 것 같지만 그것은 속삭이는 소리 정도다. 그런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의 그 크신 음성을 다 헤아리겠는가? 욥은 우리의 위치를 알게 합니다. 사실 이것이 선악과가 사람에게 주는 교훈이기도 했습니다. 나는 하나님이고 너희는 사람이다. 피조물이다. 이것은 하나님께서 사람에게 요구하신 우리가 잊지 말아야 할 태생적인 정체성이었습니다. 특히 무한하신 하나님을 감히 자기 아래로 보고 자신의 삶의 영역 밖으로 과감히 밀어내버린 그런 사람들에게 더욱 절실한 진리가 이것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사람은 유한한 존재이다. 하나님 앞에서 나는, 저는, 우리는 유한한 존재입니다. 말씀 정리합니다. 그렇게 자기 한계를 하나님 앞에서 인식하는 자만이 낭망하지 않고 자신의 무가치함을 잘못 깨닫지 않고 온전히 하나님을 의지하게 됩니다. 자신의 자원은 한계가 있고 결국 고갈되지만 하나님께로부터 주어지는 것들은 끊임없이 끝없이 주어지기 때문입니다. 그렇게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것들을 공급받아야 사는 유한한 인생이 나라는 것을 인정함과 아울러 하나님께로부터 나의 인생의 참 가치가 발견된다는 것을 깨닫고 오늘 하루 의미 있고 가치 있는 인생 살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말씀 기억하며 함께 기도할 텐데요. 마태복음 10장 31절 말씀, 이 말씀을 생각나게 하셨습니다. 두려워하지 말라. 너희는 많은 참새보다 귀하니라. 우리의 기도 제목이 이렇습니다. 무한하신 하나님 앞에서 우리의 존재의 유한함을 깨닫되 오히려 우리 인생의 가치는 하나님 앞에 바로 섰을 때에만 무한한 가치를 가짐을 알게 하여 주소서. 우리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온전히 내어주신 주님, 그 주님으로부터 나의 가치가 발견됨을 알고 오늘 하루 하나님 앞에서 가치 있는 인생으로 자신보다 이웃들을 더 빛나게 하는 의미 있는 인생으로 살게 하옵소서. 우리 인생의 유한함은 기억하게 하시되 우리 인생의 참 가치는 다른 그 어떤 것으로부터가 아니라 하나님으로부터 나온다는 것을 깨닫는 야합 되게 하시고 그렇게 가치 있는 하루 사는 오늘이 되도록 하나님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실은 정말 가치를 따질 수 없는 무가치한 마음과 생각과 행동을 할 때가 많은 참이 가망 없는 인생들을 주님 어찌 이렇게 가치 있게 여기사 자기 자신을 버리시며 자신의 아들을 내어주시기까지 우리를 구원해 놓으셨는지요. 주님, 그 하나님 앞에 우리가 무가치했던 인생이 있음을 분명히 인정하면서도 주께서 그렇게 우리를 살려주셨기에 하나님 앞에 섰을 때에만 우리 인생의 참 가치가
새롭게 발견됨을 기억하며 감사를 드립니다. 주님, 또한 우리 인생은 무한하신 하나님 앞에 유한한데 천년만년 살 것처럼 내가 누리는 것들을 의지하여 살 때 그렇게 어리석게 살 때가 얼마나 많은지 또 모르겠습니다. 주님, 하나님 앞에 우리의 유한함을 기억하게 하시고 우리가 가진 자원으로 아둥바둥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하늘 자원이 있어야만 우리 인생이 정말로 의미 있고 가치 있어짐을 기억하고 깨닫게 하시고, 주님, 그렇게 오늘 하루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좋은 것들을 공급받아 의미 있고 가치 있게 살게 하시고 그것들을 이웃들과 함께 나눌 수 있는 오늘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교회 공동의 기도 제목들을 두고 기도하겠습니다. 정말로 이 교회를 온전히 세우기 위하여서 보이게 또 보이지 않는 곳에서 더욱 수고하는 많은 분들이 있습니다. 모든 성도들이 다 그렇겠지만 또 맡겨주신 그 역할과 위치상 또 세우신 담임 목사님과 여러 리더들 더 수고하고 계실 텐데요. 우리의 이런 수고가 그냥 땅에 떨어지지 않을 것임을 매번 기억하고 정말로 주님을 위해서 하루하루 쏟아내는 이 모든 것들이 주님께서 가치 있게 여겨주시고 또 가치 있는 결실로 맺어주시기를 기대하며 교회를 위해 우리 세우신 리더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이번 주일에 있을 풍삼초 개강 모임을 위하여서 기도해 주십시오. 우리 마음의 모든 불안과 부담, 염려들은 덜어지게 하시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힘과 하늘 자원을 받아서 이 모든 것들을 은혜로 감당할 수 있겠노라, 그렇게 결단하고 힘을 얻는 시간 되도록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어제도 다락방 잘 마무리하셨을 텐데 오늘 종강 모임이 있는 다락방 가운데에도 하나님, 정말로 이 한 학기가 내게 정말 의미 있었고 가치 있었음을 서로 나누고 감사로 찬양으로 그렇게 끝맺음할 수 있는 시간 되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내일 오전에 12월 정기운영위원회가 있습니다. 교회적으로 중요한 사안들을 다루게 되는데요. 우리 모든 운영위원들에게 하나님 지혜를 주시고 하나님 마음을 주셔서 교회를 주님의 마음으로, 아버지의 마음으로 두루 살피고 또 성도들을 섬기는 일에 우리 마음을 모으는 시간 되도록 기도해 주시고 각자 기도하시고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